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3면 어간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비유의 이제 끝자락에 주님께서 교훈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앞뒤의 맥락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단지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15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비유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잃었던 것을 찾는 이제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비유, 그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또 잃은 아들을 그런 되찾은 그런 비유가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6장의 말씀도 그러한 그 청중들에게 또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잃어버렸던 것을 이 찾는 그 비유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사용된 심상은 아마도 이제 재물 혹은 돈 이런 것일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잃은 양을 되찾는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는다. 우리 식으로 이렇게 따지면 잃어버렸던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되찾았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다는 아들을 되찾는다에서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을 그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고 유산을 떼어달라 그랬으니까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이렇게 허비하고 하지만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직접 달려가 잡아오시지는 않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자애롭고 은혜로운 그 아버지의 품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첫째 아들이 삐지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이 삐졌던 중요한 이유는 나는 열심히 지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쟤는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했는데 제가 돌아오니까 쟤한테도 뭔가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해주고 아들 대접을 하는 걸 보니까 배알이 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배경에는 또한 저 사람은 아버지의 소유를, 그러니까 내 동생은 둘째 동생은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나가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어디 외국에 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의 소유는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그 재물의 어떤 이미지, 재물의 이 심상이 16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듯합니다. 16장 1절에서 이제 13절에는 어떤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도 그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8절 사이에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9절에서 31절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돈에 관련된 이야기, 또 이렇게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앞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6장 1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 현대에는 뭐 이렇게 청지기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뭐 중세 시대 때도 그랬고, 이제 어떤 이제 많은 영토와 이제 영지를 거느린 이제 주인이나 귀족이 그걸 다 이렇게 다스리기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네가 대신해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받아야 될 세금을 좀 대신 받고, 또 내 명령도 잘 전하고 저 사람들도 잘 돌봐줘라.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 이 청지기들이 주인이 받으라고 하는 것만 받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받았을까요? 조금 더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이렇게 취하는 일들이 예전에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들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보던 일을 한번 셈해 보자. 그래서 이제 감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너 회계장부 다 가져와 봐라. 너 그동안 어떻게 네가 이렇게 불이한 이득을 취했는지 내가 뭐 회계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딱 공고가 뜬 겁니다. 이제 난리 났죠.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감사 뜬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가끔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장부를 내죠. 그럴 때마다 각 부서의 우리 회계분들이 아주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걸 이렇게 제가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잘 회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 이러면 두근거리는 게 사람의 심정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이제 내가 여태까지 해먹었던 거를 못 해먹겠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제 나는 이제 주인한테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굉장히 셈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을 얻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내가 이제 주인의 이 청지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분명히 회계감사가 뜨면 내 비리가 다 밝혀질 거고, 내 비리가 밝혀지면 주인이 나를 그만두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가, 이 고민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꾀를 내냐면,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다.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라도, 내가 이 직업을 잃어버린 후에라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묘안을 냅니다. 그 묘안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5절을 보실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 내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말들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빚은 어떻게 단순한 채무 관계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주인의 땅에서 이제 빌어먹던 소작농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일부는 주인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또 일부는 이제 자기가 소유했던 그런 형태를 아마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6절을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다가, 소작농들,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너 얼마나 빚졌니?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 6절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기름 뭐 한 200리터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막 고쳐주는 겁니다. 뭐라고 고쳐줍니까? 너 빨리 앉아가지고 50이라고 고쳐. 어차피 이 증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게 문서 위조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100마리라고 하는 이 기름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이 빚을 진 사람이 갚아야 될 실제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청지기가 더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의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죠. 7절입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니? 그랬더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치라는 거예요? 가서 80이라고 빨리 고쳐라. 그러면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이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청지기는 주인이 받아야 될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고쳐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뭐 기름 100마를 내던가 아니면 밀 100석을 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차감을 해준 거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죠. 20석만큼 밀 20석, 그다음에 기름 얼마죠? 그 50말만큼 이렇게 빚졌다라는 이제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여기서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잘리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내가 빚을 내가 깎아줬잖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에게 먹을 거를 좀 다오라든지 이러저런 요구들을 할 수 있겠죠. 혹시 일자리 있으면 나 좀 이렇게 써다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냥 나쁜 놈이죠, 이놈도. 그 앞에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만큼이나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이상하죠.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의할 것은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라고 할 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살 때 어떤 계산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죠. 야, 너 참 그래도 똑똑하게 일을 처리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이 옳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참 그래도 머리는 굴러가는구나. 너의 앞길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게 머리를 잘 굴리는 친구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동 굴리는데 이렇게 바삭합니까? 머리가 이렇게 팡팡 돌아가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빗대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이제 나는 좀 있으면 이 주인에 의해서 내 직업을 잘릴지 몰라. 그러니 이 잘리기 전에 뭐 예를 들어 일주일 후에 회계감사가 닥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일주일 안에 나는 어떻게 하든 친구를 만들어야만 잘린 다음에도 내 어떤 생명을,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좀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문서를 위조하고 회계장부 위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살아라라는 그런 뜻일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자, 어찌됐건 여기서의 이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굉장히 이제 자기의 모든 직업과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냐면 바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인에게 아직까지는 위임받고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의 어떤 그 빛을 탕감해주고, 부분적으로 탕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했는데, 이거는 참 잘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하시며 성실할 것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재화들, 꼭 그리고 물질만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셈하시는 날이 올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활을, 그리고 우리가 이 사는 것을 한 달 후쯤 점검하러 잠깐 오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우리 앞에 저 상준 형제가 앉아 있는데 상준 형제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한 달 후에 와서 네가 그동안 잘 살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 상준 형제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까요?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평소에도 우리 상준 형제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상준 형제가 좋아하는 영국식 개그를 좀 줄이겠죠. 좀 줄이고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세마신다.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재능들, 너희에게 주신 시간들, 너희에게 주신 물질들,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연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의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당하게 그 주인이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금액들을, 밀의 양을, 기름의 양을 굉장히 속인 거죠. 그런데 그럼으로써 일어나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친구를 사귀게 된 거죠. 너희가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할 때, 시간을 사용할 때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자신의 소유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한 여자가 두 남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남편이 어떻게 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 지역이면 가능할까요?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이 안 되는 말 같죠. 한참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재물을 이렇게 잘 남기는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너희는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구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잘 사용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재물이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 불의한 청지기도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친구를 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재물, 너희에게 주어진 재능, 너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되는 데에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통장에 잔고가 수백조 원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더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남포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좋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치게 하는가 셈하여 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이 좀 더 화평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있어서 나 통장에 얼마 돈이 있어 라고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즐긴다면 그거는 그 돈 성애자인 거죠. 그 돈을 왜 벌어요? 돈을 왜 모으는 겁니까? 돈은 쓰라고 모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별로 모이실 때, 부서별로 모이실 때 여러분들의 지갑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쓰라고 있는 거죠, 돈은. 그렇죠? 그 사람이 부자고 그 사람이 부하다라는 것은 통장에 얼마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왜 쟤는 우리처럼 못해, 왜 쟤는 나처럼 못해 라고 힐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부자시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부요하신 분이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 옆에는 세리도 있었고 창기도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더 크게 품을 수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재능, 시간들을 잘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한 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좀 더 깊은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좀 이상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지칭을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18장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몇 장을 넘겨서 이 18장 9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조금 이제 설명이 이렇게 좀 이렇게 번외의 설명이긴 합니다만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공격의 타깃으로 잡으셨을까요? 지금 이제 복음서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대부분의 그 논쟁들, 공격들 이런 것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인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원칙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이방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 그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가난한 이스라엘 민중들의 백성들의 어떤 혈세를 이렇게 빨아먹는 세리들은 뭐라고 안 하시고 창기들은 뭐라고 안 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주님은 아주 신랄한 비판을 퍼부으셨을까요? 이 구절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태도가 뭐냐? 나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는 겁니다. 내 의의 기준이, 내 의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의 기준이,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여길 수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의로운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이유는 나의 행위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신분이나 내가 어떤 지역을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재산이 얼마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과 11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예수에게 속한 그 의로움, 예수에게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핵심되는 이 진리를, 이 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 큰 소리로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여, 나는 쟤와 달라요. 나는 저 세리와 달라요. 나는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달라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자기 의에 충만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봐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 돌아와 볼까요?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는 이런 구절은 약간 좀 이상하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11조 내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쟤네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과연 온당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비판인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16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야, 네가 11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많은 어떤 경건의 어떤 그런 모양으로 다른 일들을 구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너희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말한다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침입한다는 말은 이제 좀 논란이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와 완전히 분리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예견했고 보았던 그 일이 성취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 성경 전체가 해왔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 의미가 밝혀지는 시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전적으로 거부하여 오는 시대가 아니라 율법이 그리며 꿈꾸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지도 같은 거죠. 예전에 박 목사님이 쓰셨던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지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그 능력, 갈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부여해 주지는 않죠. 가는 건 사람이 가야 되죠.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지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 거기가 어디다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데려가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 그 지점,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구약이 예견하고 모세가 그리워하고 모세가 바라보고 다윗이 바라봤던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그 일의 입구에서 그 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8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결혼법을 이렇게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문제고 이혼법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문제다. 그러니까 법을 앞세워서 법이 이런 거야, 법은 이렇지 않은 거야 라고 법을 앞세우면서 실상은 그 법이 지키려고 하는 어떤 정신,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마음껏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하는 구절이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셨고 많은 특권들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자신들이 어떤 가지게 된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것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예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호화롭게 살다가. 그리고 그 앞에서 맨날 구걸하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부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 22절을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는 아마 음부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아마도 지옥에 이제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통치하심 가운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걸 봐서는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의미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걸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7절에 부자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 집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니까 2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히브리 말에서 아버지란 말은 선조라는 뜻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선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실상은 아브라함이 기대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귀 기울여야 되는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지라도 그들은 그 권함을 받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자기의 의가 자기의 의로움이 자신들의 행위 가운데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런 걸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평생 가난하게 구걸하여 어떤 공로를 쌓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부자 나사로는 평생 호화롭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걸 봐서는 아마 고위 관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죠. 이 당시 자색 옷은 고위 관료들만 입었다는 거죠. 아무튼 호화롭게 즐기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부자는 아주 강팍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1절을 보면 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이 배별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는 걸 봐서 아주 각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지들이 먹을 것을 좀 남겨는 두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부에 떨어지고 말지요. 재산이 많으면 부자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게 옳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구조는 누가복음 12장의 구조와 매우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특별히 누가복음 이 12장의 말씀은 그 이제 바리새인의 어떤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1절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아주 작은 금액에 팔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얼마나 더 기억하시겠냐. 그걸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의 외식하고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어떤 견해, 사람들의 판단 혹은 그 당시 어떤 세상의 주류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에 너희의 마음을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초점을 두어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대단한 부자가 하나 있었죠. 그가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면서 야, 내일이면 또 얼마나 더 곡간을 크게 지어야 될까 행복한 고민이죠. 집을 사기만 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돈이 너무너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금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밤중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20절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결국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들의 외식을 향한 어떤 지적들이 어떤 이런 그 부자의 어떤 비유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의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16장, 그러니까 12장과 16장의 어떤 이 구조가 이제 매우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지적,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돈이 많았던 이 부자에 대한, 그리고 그 부자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이 나사로에 대한 비유들을 살펴볼 때에 이 부자에 대한 이 지적들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마치 이 부자와 같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인류 역사상 돈을 좋아하지 않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속류 유물론이 판치는 시대다. 그러니까 유물론 중에서도 아주 싸구려 유물론이 판치는 시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존재와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돈 외에는 다른 어떤 기준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비해서 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몸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더 상품성이 있는 몸인가라고 하는 관심으로 환원되어 버렸죠. 돈을 떠난 어떤 가치, 돈을 떠난 어떤 예의, 돈을 떠난 어떤 고귀함, 돈을 떠난 어떤 성실함,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게 된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도대체 뭘까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뿌듯하죠. 든든하죠. 내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십억짜리 어떤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 가운데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든든함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공로가 충만한 사람들인가라는 든든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킨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가. 물론 이 공로라는 표현은 나중에 이후에 가톨릭을 염두에 두고 제가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가. 우리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계통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중세의 가톨릭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인들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의 공덕을 쌓았는가 라고 하며 신앙의 근거와 안위를 가지는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우리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드리는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이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 신앙 실존의 유일한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독교지만 6대째 후손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로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계십니다. 그 일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다시 돌아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발휘했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재화,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데, 친구라는 말은 되게 중요하죠.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거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사는 데에, 친구라는 그 관계를 맺으며 사는 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며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손에 무언가를 쥐기 위해서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의 손에 있는 것을 잡아 빼서 내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궁극적인 것은 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궁극적인 것은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의 일부를 상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대했고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함께 하늘에 우리의 근거가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들의 조언을, 여러분들 함께 있는 부서원들을 함께 같이 섬기고 깊은 관계를 맺고 오늘 하루도 복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잘 감당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누리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의 근거가, 나의 존재의 근거가 나나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듯이 내가 가진 것의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을 아는 자로서 넉넉하고 여유 있으며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